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한 한 타교에 다니는 한 성도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회개했더니만 바로 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더 많이 두고 살았구나.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만 이 자기에게 막혀 있던 그 거래처가 그렇게 안 되던 게 딱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가 이 예배가 다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해.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열리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 이제 감사해서 다시 이제 전화를 온 거예요. 전화 와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참 그래 감사하게도 그렇게 은혜가 받았고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우연으로 돌리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숨겨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보고하니까 아주 사실은 모범적인 성도야. 타교인 성도지만 모범적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나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원리를 이해하게 돼서 도전을 받고 열매로 자꾸 나타나거든. 역사로. 이제 그래 아주 좋은 현상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딱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지금까지는 누가 질문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곤란한 질문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건의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계대 결혼까지 해가지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러면 막내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천국에 가서 누구 아내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다 했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 다 듣고 나시더니만 예수님이 그러면 니들도 한번 내 질문 받아봐라. 그렇게 많은 질문했으면 한번 받아봐라. 대답을 해봐라. 근데 대답 다 했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을 이제 아시잖아요. 구약의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의 시들도 참 많이 있고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걸 잘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10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0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42절
42절을 보면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시편의 말씀에 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보니까 주가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 있는 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에 보면서 증거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한쪽에선 다윗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야. 오실 구세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딱 질문 던졌는데 여기 보니까 답을 하나도 못해요. 못하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육신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 거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알려주셔갖고 아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만 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그 길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뭐 없어 보여.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뭐 없어 보이지.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없어 보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서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오히려 반대하게 되고요. 예수님 따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 알죠? 남극이나 이렇게 바다에 빙산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 빙산이 위에 바다 위에 나와 있는 표면 부분은 작아요. 근데 밑에는 엄청난 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배들이 뭐 크지 않네. 내가 더 큰 애 가서 갖다 들어갔다가 배가 부셔지는 거야. 왜? 밑에는 산이 있으니까. 근데 보이는 부분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육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냥 예수님 작아 보이는 거야. 작게 보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잘할 수도 없게 되고 그냥 세상을 더 따르게 되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 지구가 크고 우주가 크고 권력이 클지라도 만드신 분이 더 큰 거지. 그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땐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11장 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11장 3절 히브리서 11 방금 나왔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서 따라가면 후회함도 없고 실패함도 없고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들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면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목동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목동에서 갑자기 들림을 받아갖고 골리앗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보고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붙잡으면 살 것 같은데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이야. 위에 것만 지금 붙잡고 있는 밑에 것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안 볼 때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붙잡고 가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 못하는 이 사람들 이제 보시면서 더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방점이 어디에가 찍혀 있느냐,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47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이런 것을 벗어나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아도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대적하고 그랬고 지옥에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건데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떤 건데 우리가 이 삶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심판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심판을 피해야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바리새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이게 일상적 삶이에요. 긴 옷 입었으니까 멋진 옷 입었잖아. 지금 멋진 옷 입어가고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뭐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지. 서기관들인데. 그리고 사람들 인사하고 인사받고 뭐 이렇게 다니고, 예, 잔치 자리, 회당의 자리, 뭐 자기 위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부가 그냥 뭐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빼앗기겠어? 물질을 빼앗기겠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보니까 존중할 만하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갖다 바친 거야. 바쳤는데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그건 빼앗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때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삶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라고 보면 돼요. 엄격하다고 보면 돼. 이러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외식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없었다. 가부들도 이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이 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외식과 어둠들이 있지만은 그 어둠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내가 뭐 죄인인데, 이 생각 엄청 많잖아요. 내가 뭐 죄인이야. 그런 생각도 많고, 뭔 생각도 많아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으라고 안 고치잖아. 얼마나 안 고치는지 몰라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방식과 이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지를 않아요. 갖질 않아. 평생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옳다 이런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니까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겠지. 안 고치려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의인이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왜 불평과 불만이 많겠어요? 나는 맞는데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아니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틀려 먹었으니까 아내에 대해 불평이 오는 거야.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잖아.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하는 행동이 너무 부족해. 그 불만이 나오는 거지. 그게 왜 그랬겠어요? 내가 맞고 당신 틀렸다 이거야. 다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엄청난 많은 어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불평과 불만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한다고 많이 고백을 해요. 감사해. 범사에,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고 정말 다른 사람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잖아. 하나님 은혜가 족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면 나는 맞는데 다 틀려 먹었네. 그럼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 나오는 거지.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을 빨리 발견하시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뭐 때문에 했겠어요?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여러분 어둠을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이 틀렸구나. 그런 부분도 조금 깨달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다 핑계가 다 있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그 소힘줄처럼 강한 거야. 그걸 안 끊으려고 그래. 그걸 안 버리려고 해요.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엄청나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맞아갖고 지금 인사받고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고치면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심판이 일어나. 이걸 끝까지 안 고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야. 회개하면 사는 거야. 회개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아까 회개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 열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담이 되고 말씀을 받고 즉시로 회개하는 게 쉽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끈덕지다 그랬잖아. 아이고 내가 그게 뭐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뭔 잘못했어. 성도들이 잘못한 거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끈덕지잖아요. 근데 즉시로 회개.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이 어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요. 살 길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제가 왜 이렇게 끈덕지니 하면은 사탄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 어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삼았냐면 마귀가 무기로 삼고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걸 몰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 기도해야 되냐면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냥 기도해봐. 기도해보시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요. 시원해져. 그 느끼게 돼요. 아, 이게 마귀가 떠났구나. 쫓겨났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성도예요. 성도인데 교회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자꾸 잘난 척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잘난 척, 뭐 어떻게 저떻게 했는가 보지? 그 사건이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그 청년한테 가고 넌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청년도 조금 힘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인생이 왜 어려워졌는지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졌는지, 왜 심판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자기한테 마음이 안 들고 자기한테 안 맞다고 생각돼 무조건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께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억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 풀리지가 않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갖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는 어둠 속에 있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외로워지지 않아.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축복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이런 외식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뭐 마귀 하나 내쫓을 수 없고요, 어떤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이 사람은 3대째 순교자 집안이야. 3대째. 근데 자기가 3대야.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순교자 집안이고 이런 명예가 있는 집안이니까 잘해라, 행동 잘하고 믿음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순교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 아들 8형제들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존귀한 위치에 다 올라간 거예요.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건 다 8명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려운 시대 때 그렇게 열렸으니까 그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듣고 자라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대단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갔다가 방학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순교자 3대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너무 누구한테 알리면 이건 완전히 3대 순교자 집안을 완전히 다 말아먹는 게 되는 거다.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냥 낙태시켜버려요. 낙태시켰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우리는 그거 잘한 건 줄, 자기는 그거 잘한 건 줄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딸하고만 아는 거지. 근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너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기가 얼마나 이 외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전혀 말씀대로 살질 않는, 살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자기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빨리 숨기는 게 제일 빠르거든. 없애는 게 제일 빨라. 걔는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 세상 사람하고 거의 방불해요. 3대째 믿음 집안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거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삶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일들이 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을 못 면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이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무슨 낙태 금지법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뭐 낙태 찬성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낙태법 폐지됐잖아요. 낙태죄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만들었어요. 그때 바이든이 그거는 좀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명목성 신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세상의 표, 세상의 여론, 세상의 명예가 그에게 더 크게 와 있는 거죠. 더 크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이 살 길을 주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단단히 쏘가갖고 세상을 따라가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25에서 30%예요. 25에서 30%인데 그러면 그 숫자면 엄청난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태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낙태죄 폐지된다면 반대도 해야 되고 동성 결혼 합법할 때는 이런 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꺼내놔도 그냥 표의식, 여론의식, 당의 어떤 분위기의식 그걸로 끌려가는 거야. 그걸로 끌려가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가장 공의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으니까 지금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고 30%가 국회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초기에는 순교도 많이 했고 큰일 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완전히 망쳐놓은 거야. 성도들을 망쳐놓은 거야. 아니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만들어낸 건데?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만든 거야. 목회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지금 막 그러니까 뭐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그게 합법화되면요 동성연애자가 정치권에 들어와요. 대통령이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시장이 되고.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조금씩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돼. 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인권 이야기하면서 군대 동성 그거를 문제 안 삼는 거야.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희한하게 그런 자리를 찾아다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일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말씀을 따랐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거센 항쟁이 작아, 손해가 작아. 그럴 때에도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큰 게 부딪혀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요셉처럼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럼 큰 믿음 있으면 하나님 요셉 지켜주고 다니엘 지켜준 것처럼 불기둥에서 불동굴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들 속에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실패하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안 돼. 여러분들 축복도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잘 몰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약간은 보여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보여.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가면 주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편 1편에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 가운데 가는 사람이야. 시편 128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작은 때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속에서도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 지금은 간증을 제가 못해. 간증을 못하지만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역사다. 때가 되면 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